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들의 어린 이웃 가운데 사람들을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람 날까지 택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주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못 드시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예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예굽 땅에 있는 모든 조상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 가운데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과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랑 다음 주로 나눠서 말씀을 진행할 거예요. 자, 오늘도 복습을 한번 해야겠죠? 이 복습 또 해! 라고 생각이 들겠죠. 어쩌면 이 복습 지금 10번째 하는 걸 테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또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자, 마지막. 자,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피 재앙.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 세 번째는 이 재앙. 네 번째는 파리 재앙.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가축의 돌림병. 여섯 번째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생겼죠? 악성 종기가 생겼어요.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무슨 재앙? 우박 재앙. 여덟 번째는 무슨 재앙? 메뚜기 재앙.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아홉 번째 무슨 재앙이었죠? 흑암 재앙. 야, 이제 많아가지고 복습을 하려니까 한가득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피, 개구리, 이 파리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자연, 만물, 동물 모든 것들을 강에 이르기까지 작은 이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보여주셨죠. 그래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 다음에는 가축을 치십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번에는 사람을 치십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번에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짐승들은 죽게 됩니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박과 메뚜기를 통하여 먹어야 할 식량, 중요한 식량을 하나님이 또 치시죠. 이렇게 재앙이 점점 고조되면서 애굽 땅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흑암 재앙이 내려졌는데, 이 흑암 재앙이 의미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애굽에 있는 라, 태양신, 그리고 그 태양신 라의 아들로 여겨지는 바로왕. 바로왕도 곧 태양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양신을 하나님이 직접 치심으로써 3일 동안 해도 달도 뜨지 않는 캄캄한 것, 너희들이 신으로 여기고 최고 신으로 여기는 라와 바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면서 직격탄을 날리는 거죠. 그리고 이 애굽 땅은 캄캄하지만 그 와중에도 고센 땅에는 빛이 비추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곳은 빛.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머지않아 마지막 재앙 때에는 애굽 땅에는 죽음이, 그리고 고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이, 구원이 임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여전히 완악합니다. 그래서 마치 모든 걸 다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마지막까지 끝까지 보내주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그래 다 데려가도 된다,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근데 양과 소, 짐승들은 두고 가라 라고 하는 거죠. 무언가 하나 작은 것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이 마귀의 타협, 유혹입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바로 결국은 마지막 재앙. 자, 이제 이게 무슨 재앙이에요?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장자가 뭘까요? 첫째 아들, 맏아들을 장자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 장자의 죽음은 그야말로 가장 무섭고 가장 큰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들,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왕부터 신하부터 가난한 사람이든 감옥에 있는 사람이든 신분 여와 상관없이 애굽인들은 다 장자 맏아들이면 죽는 거예요. 그냥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애굽인이었다면 여러분은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살아요. 아싸. 저는 막내거든요. 저는 둘째입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기뻐할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둘째라는 것은 제 위에 누가 있어요? 형이 있다는 거잖아요. 저희 형이 죽겠죠. 그러니까 가족 중에 자녀가 있는 가족이라면 반드시 한 명 이상은 사망하게 되는 엄청 무서운 재앙이죠. 특히 부모 중에도 아버지와 아들, 할아버지와 할머니 중에도 첫째라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에 1명, 2명, 많으면 3명, 4명,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끔찍한 재앙이고, 온 애굽 땅의 부르짖음과 눈물바다가 되는 굉장히 무서운 재앙이었던 것. 예외 없이 다 죽게 되는 이 재앙이 10번째 재앙입니다. 근데 이 10번째 재앙은 지금까지 재앙 중에서 이 예고편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상 아직 재앙은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재앙의 예고편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이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 안에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 생소할 수 있는 유월절이라든지 혹은 무교절과 같은 절기에 대한 규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제가 어렸을 때도 열재앙, 출애굽기 열재앙 설교 거의 다 듣거든요. 아이들이 재밌고 좋으니까. 근데 이 6월절 무교절에 대해서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다는 건 뭐냐? 말씀하셨는데 딴 생각했다는 거죠. 어려우니까 복잡하니까. 이것을 제가 오늘 그림으로 쉽게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재앙들을 보면은요,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까지의 재앙은 여기가 이제 애굽인들이 살고 있는 애굽 땅, 그리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 구별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애굽 땅에 재앙이 쏟아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었나요? 아니에요. 조치를 취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요. 하던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이 그냥 고센 땅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번째 재앙은 달라요. 10번째 재앙은 달라요. 애국 땅은 똑같이 심판을 당한다라는 점에서 예외가 없지만 고센 땅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행동이 이번에는 필요한 거였어요. 그것이 10번째 재앙의 구별된 점입니다. 특별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특별한 행동이 이제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번 10번째 재앙은 지난번까지는요, 이 애굽에 내려진 이 재앙을 좀 더 포커싱해서 말씀들이 나오고 이쪽 이야기는 많이 안 나오죠. 근데 이번에는 여기 이야기가 더 주로 나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 특별한 행동을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행동을 하는 날이 뭐라고 부르냐면, 자, 뭐라고 불러요?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해 봅시다. 유월절. 유월절.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고 절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지키고 있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이제 뭔지를 알아야 될 텐데, 넘을 유자, 넘을 유, 건널 월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월자는 제가 알겠어요. 옛날에 학교 이렇게 담 넘어가지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담 넘어서 도망가면 뭐 한다고 그러죠? 월담한다고 그러죠. 넘는다는 뜻이에요. 건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요, 넘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건너뛴다. 영어로 유월절은 패스오버라고 부릅니다. 패스오버, 건너뛰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이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이 집을 치십니다. 그리고 또 이 집을 치십니다. 장자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 특별한 행동을 하는 집은 어떻게 해요? 패스오버, 건너뛰는 거예요. 유월, 넘긴다는 거죠. 유월합니다. 패스오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애굽은 치십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 특별한 특정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치시지 않는 구원의 날. 구원의 날, 심판이 건너뛰어지는 거죠. 심판하지 않는, 심판을 건너뛰는, 심판이 패스오버 되어지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유월절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제 하나님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날을 너에게 말해주시라.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네.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제정하실 때, 만드실 때 무엇부터 이야기하시냐면 달력을 새로 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1월이다, 해 첫 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달력 그림을 한번 보면 이해가 잘 되겠죠? 달력을 새로 써라. 지금까지 가고 있던 거 무시하고 새로 써라. 그래서 지금 이것을 무슨 달력이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의 달력, 유대력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유대력이라고 부르고,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유월절 규례를 발표하시는 시점, 유월절 규례를 발표하시는 시점이 1월 1일이에요. 1월 1일이고 너희들이 지켜야 하는 유월절은 언제냐? 자, 여기 지금 제일 눈에 띄게 표시된 게 며칠이에요? 14일, 여기.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2주 뒤
저날에 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너희들은 패스오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14일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고 14일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달력까지 새로 쓰면서 첫 달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6월절이 그 정도로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아요. 출애굽받아요. 이스라엘 역사상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드디어 노예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가 시작되어지고 나라를 되찾는 거죠. 우리도 여러 가지 명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크게 기뻐하는 명절이 있죠. 광복절. 그래서 이 광복절은 나라의 아주 큰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요 너무 기뻐가지고 감옥에 있는 모범수들을 뭐 해줘요? 광복절 특사라고 하잖아요. 모범수들을 이렇게 탕감해주는 일까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가장 기쁜 날인 거예요. 나라의 경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해 첫 달로 만들고 시작을 하자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광복절. 근데 그거보다 더 커요. 왜냐면은 이 애굽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430년이나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 자, 이 10일에 뭔가 표시를 제가 해놨죠. 이 10일에 먼저 양을 취한다. 양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양을 10일에 준비를 합니다. 미리 딱 준비를 하고 데리고 있어야 돼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자세히 알려주시는데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름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아멘. 자, 어린 양을 취한다. 준비를 해놓는데 며칠에? 열흘, 10일. 그러니까 1월 10일이에요, 이게. 1월 10일 날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할지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가 나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요. 자,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6월절은 양 잡는 날입니다. 어린 양 잡는 날인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두 가지의 구체적인 조건을 말씀을 하세요. 두 가지의 조건.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대충 흉내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요, 뭔지 아세요? 이 내용을 애굽인들은 모릅니다. 애굽인들, 바로 왕에게, 누구에게 이것을 알려줬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고 있죠. 그러니까 대충 흉내내가지고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두 가지 조건. 첫 번째는 뭐냐면 양의 수에 대한 것입니다. 양의 수. 어린 양을 잡는데 그 어린 양을 각 집에서 한 마리씩 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마리씩 준비를 딱 시켜놨다가 한 마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한 마리가 없으면 돈을 주고서라도 양을 사다가 한 마리를 준비를 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을 준비했다가 나중에 뭐 하냐면 다 먹을 거거든요. 죽이고. 양을 그냥 죽이고 끝이 아니에요. 이 양고기를 다 먹습니다. 근데 먹으려고 하면은요, 생각보다 양고기 한 마리를 한 집 사람들이 다 먹으려면 많겠죠. 그 양이. 어떤 집은 저희는 가족이 둘밖에 없는데요. 이제 신혼부부인데요. 이거 어떻게 다 먹어? 큰일 났어. 이런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들끼리 모여서 또 한 마리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 가정당 한 마리, 근데 가족의 수가 적으면 저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정말 그렇게 쓰여져 있는지.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해서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잡고 그렇게 남기지 않도록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양을 잡아야 되는지 양의 수를 알려주시고,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양의 상태입니다. 그냥 아무 양이나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양의 상태, 즉 양의 질에 대해서 어떤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지 그것을 또 말씀을 하세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근데 갑자기 양도 나오지만 뭐도 나왔어요? 염소도 나왔죠. 아니 양이면 양이지 왜 또 염소가 나오냐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당시에 염소는 양보다 값이 더 쌌습니다. 더 저렴한 짐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예요. 양을 구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염소로라도 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건, 양이 흠이 없어야 되고 1년 된 수컷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 흠이 없고 깨끗해야 됩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 몸에 상처가 없어야 되고 몸에 점이나 얼룩이 없어야 되고 아주 그 털이 반질반질하고 깨끗한 최상품의 양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된? 1년 된 수컷이어야 돼요. 수컷, 1년 된 수컷. (1년) 된 수컷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양은요 보통 그 새끼들이요 3개월 정도 되면 젖을 뗀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이 딱 되었을 때 비로소 양이 청년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1년이 되기 전에 어린 양들은 아직 너무 어리고 미숙하고, 그리고 또 나머지 또 더 이상 2년, 3년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늙은 양이 되면서 점점 힘이 없고 병든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요 20대 청년기가요 가장 몸은 건강하고 아름답고 정신은 맑으면서 순수한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딱 이 1년이 양으로서 청년기, 가장 생기 넘치고 건장한 나이, 최고로 온전한 상태일 때에 그 양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양이 흠이 없고 깨끗하고 윤기가 반질반질 빛이 나는 요런 어떤 특상품의 양으로 골라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는 좀 이따가 이제 또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흠이 없고 깨끗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무엇이 떠오르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구원을 위해서 이제 흠 없는 양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흠 없는 양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다?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떠오르죠. 예수님은 흠이 없고 예수님도 죄가 없으시고, 그런데 그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서 죽임을 당하신다. 그래서 이 양은요 곧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이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죠. 흠없는 어린 양, 그리고 그 피로 구원받은, 죄 없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래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어린 양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구약의 십자가 사건은 이 어린 양이 피를 흘리는 유월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요 어린 양의 개념이 좀 잘 안 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잘 안 잡혀 있는지 아세요? 그림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명화들이나 그 성화들 그림을 보면 어린 양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나요? 예수님 품에 안겨 있어. 그렇죠? 예수님이 어린 양을 안고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무 딱 짚고 서 있고 옆에 양떼들이 쫙 있잖아요. 자,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느낌이 듭니까? 안 들죠. 어린 양은 누구라는 느낌이 들어요?
나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를 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양처럼 어리석은 모습들로도 표현을 하고 또 예수님이 목자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분명히 우리를 양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어린 양, 그 양 앞에 어린이 들어가면은요 예수님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냥 양이 아니라 어린이 붙어버리죠. 그리고 양이 붙으면 이거는 우리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도 찬양 불렀지만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 우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양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나를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의 이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모습. 자, 그래서 이 양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아까 10일에 일단 양을 준비를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집에서 4일 동안 잘 데리고 있다가 14일이 딱 되었을 때 그 양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잡아야 됩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네, 딱 나왔죠. 열 나흘날. 자, 14일이 됐을 때까지 간직을 하고 있다가 14일이 됐을 때 해가 질 때 이제 저녁이 되면 그 양을 이제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그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먹는 거예요. 먹을 양입니다. 먹을 그 양의 집에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르냐면, 자, 양이 있습니다. 이 양, 어린 양, 흠없는 양, 제일 예쁘고 좋은 양 잡아다가 이 양을 죽여요. 그러면 그 피가 이렇게 받아지겠죠.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갖다가 어디다가 바르라고 하냐면 당시의 집에는 이렇게 문틀이 있는데 오늘날처럼 문틀이 그냥 작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문틀이 일종의 이 문 부분의 구멍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좌우에 세워지는 이 기둥을 문설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좌우에 있는 문설주, 그리고 또 이 문설주를 같이 지탱하고 버텨주기 위해서 위에 올라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인방이라고 부릅니다. 인방. 그래서 좌우의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무엇을 바르라고 해요?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 지금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이런 방법과 의식, 이것을 하나님께서 6월절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의 문에 바름으로써 애국 사람들의 집과는 구별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밤에 이 양을 죽였으니까 이 양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양만 먹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먹을 때 고기만 먹어요? 아니죠. 뭐 밥도 먹어야 되고 야채도 싸 먹어야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탄수화물이 나오고 또 야채가 나옵니다. 자, 뭐가 나오냐?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네. 그 밤에 이제 고기라고 해버리죠. 이 양고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양을 먹는데 삶아 먹어도 안 되고 날로 먹어도 안 되고 불에 구워 먹어야 됩니다. 왜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 양을 불태워서 드리는 어떤 제사를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또 같이 먹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무교병이라는 것이 나와요. 자, 이 무교병 생소할 수가 있는데 무교의 무는 없을무고 교는 이거를 효라고 해가지고요. 원래 삭힐 효자입니다. 삭히다, 발효시키다.
삭히다, 발효시키다 그런 의미의 효자예요. 그리고 병은 떡병자 맞아요. 떡이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발효시키지 않은 떡 이런 뜻이죠. 네. 원래 무효병이라야 되는데 발음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교로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효시키지 않은 떡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빵은 발효를 시키죠. 우리가 먹는 빵은 다 발효를 시킵니다.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요. 이스트가 들어가서 이렇게 부풀죠. 부풀어 올라야 먹기에도 부드럽고 훨씬 더 식감이 좋고 맛있는데 그것을 넣지 않고 그냥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출애굽 순간에 그 긴급하고 급박한 그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같이 먹으라고 하냐면 쓴나물. 좀 맛있는 나물을 먹으면 좋겠는데 쓴 나물을 먹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쓰다라는 것이 당시에 뭐라고 말하냐면 마라의 쓴물 들어봤죠? 마라가 쓰다는 뜻인데 쓰다는 말 말고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고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마라는. 그래서 이 애굽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고통스러웠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이걸 먹어가면서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이 6월절은 지금 순간이 첫 순간이고 이제 앞으로 계속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한 순간이었고 그때 아주 그 고통 가운데에서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살아왔던 우리 선조들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로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 이후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지키면서 먹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6월절 이야기를 쭉 했는데 이제 무교절이라는 것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아까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자,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무교병을 먹는데 무교병을 얼마 동안 먹어야 된대요? 이래 동안. 자, 이래가 뭘까요? 여호와 이래? 이거랑 달라요. 여호와 이래는 그 우리말이 아니고 이 이래는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순 우리말로 날짜를 세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래는 7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들에, 아흘에, 열흘 이거는 우리가 조금 들어봤는데 이래는 조금 생소하잖아요. 이래가 7일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달력으로 갑시다. 도대체 언제 먹으라는 거냐? 여기 하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이 부분. 자,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킨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그 뒤로 7일 더 이래 동안 뭐를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그 무교병을 먹는 날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래서 왜 무교절이냐? 무교병 먹어야 돼서. 발효 없는 빵을 먹어야 돼서 7일 동안. 7일 동안가 굉장히 맛없는 날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세트입니다. 세트예요. 6월절을 하루 딱 지내고 나면 그 다음 7일은 이제 무교절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절기 중에 그렇게 세트로 지키는 거 있어요. 부활절 앞에 뭐가 있어요? 고난주일. 고난주일 일주일이 지나면 그 다음에 부활절이 짠 하고 와서 세트죠. 근데 여기는 반대예요. 6월절이 먼저 짠 하고 그 다음에 무교절 일주일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활절과 고난주가 세트, 6월절과 무교절 세트.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요, 이 6월절과 무교절이 되면은요,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어요. 어떻게? 이렇게.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여기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트, 어떻게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효소들을 전혀 넣지 않고, 오직 밀가루와 물만 넣고 오븐에 18분. 제가 그 레시피를 찾아봤거든요.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을 때 비슷한 거를 먹기는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먹은 건 되게 맛있었어요. 그 간을 좀 맛있게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름 쫄깃쫄깃하고 이거 뭐 간도 돼 있고 고소하고 짭짤한데 그렇게 먹지 않은 거죠. 정말 물과 밀가루만 넣어서 푸석하고 맛도 없는
상태로 먹는 겁니다. 누룩을 넣으면 이제 이렇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빵이 되죠. 넣은 상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무교병을 6월절도 먹고 그 뒤에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이걸 계속 먹으라고 했을까? 그냥 단지 그때 너무 급하게 나왔으니까 이거 부풀릴 시간도 없었다. 그 말도 맞기는 한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니 2주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2주 전에 절기 있게 했잖아요. 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더 맛있는 빵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급한 상황 아닌 것 같거든요.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누룩에는요, 중요한 어떤 성경의 의미가 있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 무교병은요, 어떤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삶. 성경에 보면 때로는 누룩이 죄와 그리고 부패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5장 말씀.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 전서에서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유월절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이 유월절을 해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빵을 만들 때 이렇게 밀가루 반죽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구우면 그냥 이 상태가 되지만 여기에다가 적은 누룩을 하나 딱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빵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곳으로 다 퍼져나가죠. 삽시간에 퍼져나가죠. 이것이 죄악의 속성이랑 너무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머지 삶을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도 이 작은 죄악을 허용하면서 살아갈 때 그 죄악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모든 삶을 부패시키고 모든 삶을 더 많은 죄를 끌어들어와서 망가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래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너희는 새 덩어리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나에게 새 생명 주셨어요. 새 생명 주셨다고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묵은 누룩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셨고 이미 그 묵은 누룩을 다 제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누룩 갖고 들어오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죄악의 특징, 아무리 작은 죄라도 허용하는 순간 퍼져나갑니다. 그것을 바로왕도 알고 있어요. 사탄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종을 조금 불순종하게 만들려고 마지막에는 급하니까 9번째는 양과 소라도 두고 가라고 하죠. 그랬을 때 그것을 허용한다면 그것이 누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완벽하게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을 했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무교병, 누룩 없는 것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그림을 이제 봅시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1월 14일이 뭐라고 했어요? 유월절. 그 유월절에 양이 피를 흘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한다고 그랬죠. 이 유월절날 우리는 죄를 씻음을 받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무슨 절기라고 그랬어요? 무교절. 이 무교절 동안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 깨끗한 삶, 경건한 삶.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이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세트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구원받은 자와 정결한 삶은 세트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면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세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악을 다 버리는 거예요. 누룩을 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묵은 누룩을 제하셨는데, 그러니까 누룩 이제 너희들의 삶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너희들의 삶에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 작은 죄도 허용하지 말라. 심지어 말씀을 보면은요, 빵에만 누룩 넣지 않는 게 아니라 집 안에 누룩 발견하지도 못하게 하라고 그래요. 그 집 안에 어디 다락에다가 누룩 숨겨놓지도 말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유혹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집 안에 누룩을 다 갖다 버려라. 제하여 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룩한 삶, 이제는 세상에서의 삶, 애굽에서의 삶을 버리고 변화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한 번 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아멘. 피를 볼 때 하나님이 넘어가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10번째 재앙, 하나님의 이 심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는다라고 그랬어요. 바로 왕의 자식도 죽게 되죠. 하나님이 치고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대신 죽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건너뛰어요. 아까 그렸던 모습이죠. 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패스오버. 피를 볼 때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 대신 어린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피를 흘렸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피를 볼 때 심판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유월절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10번째 재앙 이야기예요? 아니요. 이것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이것은 십자가 이야기예요. 이것은 구약에서 보여주신 예수님 구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피가 하나님의 진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 십자가 은혜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 십자가만이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기념의 날을요, 유월절 사건을요, 이 제정하신 이후로 유월절 무교절을 매년마다 1월이 되면은 이제 유월절 있는 달이에요.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대손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양이 대신 죽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드리고 새로운 삶을 다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겐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내 죄 대신하여서 주님께서 죽으신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늘 떠올리면서 감사하고
또 새롭게 다짐하고, 그래 이제는 누룩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나의 모든 누룩을 제하여 주시고 새 생명 주셨으니 이제는 내 안에 집 안에도 누룩을 허용하지 않겠다. 모든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버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겠다. 이 십자가 사건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십자가를 늘 가슴속에 붙잡고 살아가시면서 주님과 하나 되고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들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보혈을 지나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번 더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 감사합니다 주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 십자가의 보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세요. 새롭게 하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래서 여러분, 양을 떠올릴 때는요, 목자이신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양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어린 양을 떠올릴 때는 이 앞에 그림 보세요. 이게 어린 양입니다. 어디 갔어? 이게 어린 양이에요. 묶여 있어요. 죽음 앞에서 희생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조용히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모습, 이게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새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사로 살게 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그 사랑, 알 수 없는 사랑, 죽기까지 주신 그 사랑, 그 보혈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입고 보혈의 능력으로 유혹 가운데 이겨내며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정결한 삶과 세트라고 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누룩을 허용하지 말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 얻은 거룩한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